세상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계절을 따라서 새순이 돋아나고요, 봄철에 연한 그 연녹색의 새싹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기와 요초가 만발한 그런 봄의 계절,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발디가 작곡했다고 하는 빰빰빰빠바밤 빰빰빰, 참 많이 들었던 곡인데 말이죠. 이 사계라고 하는 노래로도 그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 바로 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봄에 피는 한 꽃을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수국이라고 하는 꽃인데요, 작년 봄에 제가 이 동편에 있는 화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꽃이 예쁘죠? 이 수국이라고 하는 꽃은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꽃이 색깔이 달라지는데, 산성의 토양에서는 푸른색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분홍색이나 빨강색 꽃이 핀대요. 자, 여러분, 꽃색이 무슨 색입니까? 분홍색이에요. 그러면 토질이 어떤 땅일 것 같아요? 알칼리성을 가졌을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하여튼 이 수국이라고 하는 이 꽃은 그 특성 때문에 다양하게 의도적으로 땅에 첨가제를 넣어서 다양한 꽃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신비한 특성을 가진 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토양의 성질에 따라 꽃의 색깔이 여러 가지로 변한다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7변화, 7자를 써서 7가지 변화를 하는 그런 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죠. 물망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 수국은 얼마나 꽃이 잘 색깔이 변하는지 그 꽃말이 변심 혹은 변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변심, 변덕이다. 그래서 꽃들 중에서 변화의 아름다움을 대변한 꽃 하면은 바로 수국이라고 들을 수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이 마음이 변한다는 뜻을 가진 이 변심이라는 꽃말을 가진 수국, 이 수국이 제주도의 어느 동네 가면 동네길에 그냥 쫙 양쪽으로 꽃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았어요. 수국에 꽃이 아름다워서 꽃을 심었을까, 아니면 변심이라는 꽃말 때문에 심었을까? 쉽게 짐작하건대 아마도 꽃이 토양에 따라 같은 꽃이고 모양이 똑같은데 흙의 성질에 따라 꽃 색깔이 변하는 이 다양함 때문에 아마도 아름다워서 본인도 좋고 여행객들에게도 좋은 눈요깃거리를 제공하려고 그 수국을 심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나도 수국처럼 마음이 자주 변할 거야 라고 꽃을 심었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수국은 많은 변화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변화의 아름다움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 변화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죠. 어린 시절에 살던 계곡의 물이 참으로 맑았어요. 어느 날 오염돼서 더러워졌다? 별로 좋지 않아요. 변화된 거죠. 정성스럽게 페인트 칠을 하고 빨래를 잘해서 널어놨는데 오물이 묻고 덜이 펴지고 때가 끼고 탈색이 되어진 경우 이 변화는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순전했던 믿음이 변질되고 이 자꾸 계산적이고 뭔가를 따져 싸는 이런 신앙들은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사랑하는 연인들의 순수했던 사랑이 자꾸 조건을 따지고 뭘 따지고 해가면서 그렇게 변하는 사랑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서로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연인 사이에 이런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면 그것은 갈등을 만들어내죠. 때로는 아픔도 되고 고통이 되고, 때로는 이 심각한 갈등이 서로에게는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주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위험한 문제로 빠져들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심은 위험하죠. 갑돌이는 갑순이 마음이 변해서 울었고, 이수일은 심순의 마음이 김중배에 빼앗긴 것 때문에 여러분 밤에 울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아픔이 있고, 때로는 그 잘못을 책망하는 지적을 당할 수도 있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책망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변화가 생겼던 것이죠. 변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칭찬할 것이 많은 에베소 교회의 그 부정적 변화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권면인 것이죠. 수국꽃을 재배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토양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색깔을 얻기 위해서 토양이 기꺼이 필요한 첨가제를 넣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 스스로를 위해서 하시겠지만 먼저는 또 우리를 위한 것이지요. 동시에 우리의 아름다운 변화를 통해, 회복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약속 있는 복 있는 성도로 살게 하기 위한 전적인 우리를 위함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권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은 변화를 통해 이루고 누리게 될 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사랑의 초대인 줄로 아시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게 됐을 때 약속하신 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주님 말씀에 응하여 그 복된 약속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 주신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드신 이가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신 이라고 표현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다니시는 분으로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잘해온 것들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살펴보겠는데요. 에베소는 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유럽 지역인데 그 로마 제국의 큰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국제 도시였고 현재는 터키의 서해안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매우 거대한 항구 도시로서 아시아의 무역 항로의 종착지였고 또한 로마에서 출항한 많은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참 좋은 조건을 갖춘 그런 항구였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무역선들이 많이 오가게 됐죠. 무역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보면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먼 나라에 가서 유대인 공동체를 이룬 도시가 되었죠. 당연히 바울 사도도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3차 전도여행에서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머물러 전도를 합니다. 초기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후기로 갈수록 이제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 탄생 1세기 전인 그때만 해도 그곳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익산이나 군산 정도가 되는 약 30만 명 정도가 되는 거대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곳에는 약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극장이 있었대요. 우리가 지금 한 1,400~1,500명 정도 예배당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만 5천 명이나 되는 극장이면 얼마나 여러분 그 극장이 컸겠습니까? 이미 그게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어디 그뿐이겠어요? 목욕탕이 발달돼 있고 또 시장 아고라라는 시장이 발달돼 있고 그 당시에도 이미 도로가 그냥 쫙 다 포장이 돼 있었대요. 오늘날 말하는 그런 아스팔트가 아니라 이미 돌로서 바닥을 깔아서 전차나 마차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이미 그 오래전에 아주 잘 갖추진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아르테미우스, 아데미라고 되어 있는 여신의 커다란 신전이 그곳에 있고 신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교회가 대략 한 5~60m 정도 되는데 길이가 약 104m, 한 폭이 한 15m, 20m 사이 됩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곳은 30m나 된다는 거예요. 16m나 되는 원주 둥그런 기둥이 104개나 쫙 펼쳐져 있으니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쏙 들어가고 여유 공간이 많이 남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에 바쳐진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니까 철저하게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마술사들이 있기도 했고 또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단이 창궐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산다는 것, 신앙인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그 어려운 곳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던지 오늘 말씀 2절 3절 함께 읽겠는데요. 이 말씀 속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칭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곤고 속에서도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켜왔는 이런 많은 칭찬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수고, 고난에 대한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색출해내서 교회를 건강하게 지켰던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면모를 갖춘 교회였어요. 또 하나의 칭찬은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단의 것들을 용납하지 않은 모습인데 6절의 말씀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정확하게 니골라 당이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세를 대적했던 그런 대적 지도자였던 니골라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싫어하는, 주님이 싫어하는 가르침을 교회에 전파하는 그런 니골라 당이 있는데 그들이 싫어하면서 교회 내에서 전파되지 못하도록 지켜갔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칭찬거리가 많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북교회도 참 여러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제가 듣기도 하고 이전에 그 교회 사진들을 보면서 보니까 남원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교회들이 동북교회로부터 물질적으로 기도로 그리고 또 많은 수혜를 비롯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꺼이 봉사자로 나가서 얼마나 몸으로 땀 흘려서 봉사하며 지역사회를 섬겼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섬겨하고 있죠.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 70여 개의 교회나 선교단체나 해외 선교사님들 또 교회 개척사역들을 통해서 해외 선교사역지를 개척해서 물질로 기도로 계속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 과거의 일과 현재 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잘 하게 된다면 어쩌면 추정하건대 에베소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칭찬거리와 우리 교회도 칭찬거리가 계속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잘 행함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 칭찬거리가 많은 성도로서 동북교회로서 잘 세워가는 일에 한 성도로 힘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 들려주신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잘못은 책망하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신앙에 열심이 많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핍박과 고난을 잘 참아낸 교회였어요. 그래서 칭찬을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칭찬거리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람이라 완전하지 못한지라 그들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미처 살피지 못하고 좀 소홀했거나 잃어버린 부분이 있었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 가졌던 신앙의 행위 중에 변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변화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책망거리가 되었는데 바로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있고 변화가 참 좋은 점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분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마음이 바뀌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사는 회심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제자된 성도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변화가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신앙의 변화 가운데 부정적 변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신앙이 왠지 모르게 이전만 많지 못해 왜 그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신앙이 퇴보를 가져오는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배교자로 떠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망하시고 권면하여 바른 믿음으로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받는 그런 위험에 있습니까? 신앙을 자꾸 타협하도록 만들고 변하도록 변질되도록 하는 그런 위험이나 핍박이나 배교를 요청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려 할 때 그 사람을 바꾸려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로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죠. 이성계의 둘째 아들이 정종이 이제 왕이 됐고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3대 왕으로 서게 되는데, 그는 바로 아버지 이성계 그 나라를 세웠을 때 여말 고려 말에 충신이었던 정몽주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여가라고 하는 여러분 시조를 지어서 그에게 넌지시 제안을 해보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의 드렁치기 얽힌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제안해 봅니다. 그렇지만 이 충신이었던 이 정몽주는 이런 자에 거절을 하면서 단심가라고 하는 시조를 그에게 응답을 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못 바꾸지, 그런 말입니다. 나는 한 임금을 섬기지 두 임금 못 섬기겠다는 겁니다. 충신으로서 두 임금 못 섬기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거절하고 선주교에서 피살당하고 말게 되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처럼 타협이나 마음 바꾸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수 있지만 정몽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미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여말의 왕일 수도 있겠죠. 한 충신이 두 임금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왕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겠고, 하여튼 그가 향한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가지 마음, 단심가를 갖겠다는 것이죠. 우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 때문에 그분의 핏값 우리는 믿고 죄용서받아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을 향해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데 우리의 주님, 님 되시는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고 변심해서 배교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기도 하더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마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 증거하는데 동역했던 사람이 떠나버렸대요. 떠났는데 고향 갈 수도 있고 사정 때문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랑함으로 세속의 마음에 빠져서 변심했거나 배교했을 가능성에 염려가 있어 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받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이겨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예수 믿는 것들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고 사귀면서 격려하고 돌봤던 너희 신앙이 아니었더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갇혔어요. 갇힌 사람을 동정하고 관심 가져주었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재산을 몰수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행복했대요. 왜요? 그것은 더 낫고 영원한 영구한 소유가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으로 인내하여 지켜갈 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리는 게 아니라 인내로 지켜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변심할 수 없어, 배교할 수 없어 믿음을 지켜갈 거야 라고 말씀하여요. 도리어 잘못된 믿음이라도 고쳐가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미워할 자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걸쳐서 7 아시아의 교회에 대해 설명하는데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3장 19절에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왜? 사랑하는 자를이라고 말씀하므로 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것은 사랑의 징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은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책망한다. 이것은 바로 돌이켜 회개함을 통해서 약속에 있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하게 되어지면 약속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응하지 않는다면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신데 우리 책망의 말씀이 곧 사랑의 초대임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마음이 바뀌었고 행위가 바뀌었는지 살피고 회복하라는 것이죠.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라고 하는 3장 19절의 말씀처럼 이 또한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지금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촛대는 뭐죠?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면 껍데기 신앙밖에 없어요. 생명이 죽은 신앙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떠나게 되면 교회에 은혜가 없습니다. 성도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미국의 미래 교회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네 부류의 교회로 분류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선교적인 교회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 중심, 전도에 그냥 불이 붙어서 막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선교 중심의 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사역형 교회로 바뀐다고 하죠.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봉사하고 섬기기까지 여러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지면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 교회가 되어지면 이제 유지형 교회가 돼요. 유지형 교회가 뭐냐면 그동안 교회 이 정도 성도면 됐지 뭐 헌금 나오고 성도 있고 뭐 우리 여러 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냐고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열심히 있는 기도가 멈춥니다. 전도가 멈춰버리고 거룩한 헌신이 점점 줄어가게 되어지고 그냥 유지가니까 미래 발전적 교회보다는 퇴보하는 형태의 교회라고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박물관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건물은 남아있는데 점점 성도는 죽어가고 노령화되어 가면서 사역과 기도와 여러 가지가 점점 퇴보하는 교회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적절한 변화를 통해서 이 교회의 생명력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를 유지해 가야 되는데 생명을 잃다 보니까 점점 퇴보하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여러 해 전에 유럽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칼빈의 종교개혁을 했던 스위스의 한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교회 규모가 한 우리 교회 정도 되는데 참 교회 들어가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큰 막 돌기둥과 엄청나게 잘 지어지고 멋진 전자올리겐이 있고 그런데 교인이 보니까 요만큼 몇 사람 앉아 있어요. 전부 다 머리가 희거나 휠체어 타고 온 분만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처럼 방문객이 조금 일부 차지하지 그 많은 교회가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 교회들이 무슨 교회요? 박물관 교회입니다. 박물관 교회, 방문객에 의해서 겨우겨우 유지되거나 그 유지비도 안 나오면 팔아버리죠. 술집 되고 극장 되고 모스크가 돼요. 모스크는 무슬림들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비참한 상황이죠. 우리는 이 유럽의 교회나 비어간다는 미국의 교회를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겁니다. 그런 이들을 교훈 삼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 것이죠. 선교적 교회 형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유지하다가 점점 소멸해가는 교회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을 즉시 회개할 줄 알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가 변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행위가 달라졌다는 것은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처음 행위 가졌던 모습이 이제는 왜 옛날 같지 않고 왜 그래 염려가 되는 거죠. 왜 그래 처음처럼 해야지라고 하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말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린지를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처음처럼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사랑이 회복되어야만 처음에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행위 뭘까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 주님 도우세요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정들,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믿음 생활했던 순전한 마음들, 기도하다 회개하면 눈물을 흘렸는데 회개되네, 자꾸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해서 회개를 멀리하고 핑계대는 그런 신앙들,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지키고 이 교회에 주일 빠지면 안 된 줄 알고 무슨 일 있어도 교회 가야 돼, 아니야 주일은 지키고 그 다음에 혹시 일을 해도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주일 성수했던 경우는 이제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니까 빠지고 저러니까 빠지고 이유와 핑계게 되면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고 안 해버리는, 순전한 봉사와 섬김이 있던 봉사의 자리에 점점 사라져버리고 기도의 열정적인 자리가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하나님께 예물 드렸고 봉사했던 헌금들이 점점 내 목적을 향해서 바뀌어버린 처음 행위가 변해버린 우리의 신앙들. 행동만 변했습니까? 행동의 변화의 배경 속에서는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첫사랑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이 없으니까 행동이 변화가 나타나는데, 행동의 변화가 성장과 성숙이고 아름다움이었으면 좋겠는데 부정적이고 퇴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성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아직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거두시고 성령이 떠나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 생명있는 교회로 박물관 교회처럼 버려진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아직 교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개인의 신앙도 교회 신앙도 건강히 지켜서 처음 행위를 잘 찾아가고 회복해가는 은혜의 계절을 만들어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잃은 것을 되찾고 회복할 때 주실 약속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허물투성이에요. 그래서 허물투성이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도 많고 허물도 참으로 많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우리, 정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라도 잘 해결하고 처리하면 얼마나 유익되고 복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문제를 방치하고 잘못 처리하면 진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한 장짜리 성경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믿음으로 잘 세웠어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감독이 되기까지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황제의 호소한 문제 때문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이름을 가리켜서 오네시모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네시모,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가 이제 내가 그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었다, 복음 안에서 그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오네시모가 얼마나 믿음이 좋게 바뀌었는지 나중에는 여러분 내 신복이 되었다. 신복이란 말은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건데, 신복은 그 의미가 심장 혹은 내 창자와 같은 존재예요. 오 나의 창자 같은 존재요, 오 나의 심장 같은 존재요. 오네시모를 얼마나 신뢰를 했고 믿었으면 그런 여러분 내 창자 같고 심장 같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잠깐 좀 생각을 해보죠.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괜찮은 사람이어서 갇혔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갇혔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죄수로 갇힌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어서 죄수로 갇혔던 그가 바울 사도를 만났다는 게 복이었던 겁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복된 이유는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니라.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니라. 무슨 말씀이야? 빌레몬, 너에게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야.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하고 주님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어.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상관이 있단 말인가요?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원래 빌레몬이라는 부유한 집에 종으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못된 짓을 하고 도망쳐가지고 멀리 도망가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도망간 것처럼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그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말이에요. 그 못된 행실이 쉽게 고쳐졌겠어요? 또 그에 대해서 로마에서 잘못하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지 바울 사도를 만나. 바울은 디모데도 알고 누구죠? 빌레몬도 알고 오네시모도 아는데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고 변화가 돼서 쓸만한 사람이 됐어요. 쓸만한 사람이 됐다.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그에게 돌려보낼 테니까 편지 써서 보내거든. 잘 받아주고 잘 대해주라고 하는 게 여러분 빌레몬과의 만남, 오네시모와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변화는 이것입니다.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만든 이 놀라운 변화는 얼마나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여러분 새롭게 됨을 통해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는 것처럼 그동안 주님의 근심과 걱정이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 약속 있는 성도로 살아간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잘 해결하면 빌레몬이 종이었던 오네시모처럼 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이 바로 7절의 말씀인데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설교를 통해 들었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부딪혀 왔느냐? 그렇다면 이기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달릴 때 한 강도가 당신의 날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정녕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동산이거니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나라, 영생의 복을 누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이긴 자가 바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주님께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많은 이 생명의 계절에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믿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아직 아닌 것들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따라 새롭게 변화됨을 통해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하고 낙원에 참여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